네, 같이 제목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이요 빛이신 예수. 예. 오늘 이 말씀은 23절부터 30절까지 떡상과 진설병, 그리고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어디 있느냐? 성막 안에 있거든요.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진설병을 통해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와 살구옷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요. 이제 오늘은 바깥으로 나오면 성소가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이제 떡상과 진설병이 있고, 그 맞은편에 이제 등잔대가 있고, 그 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여기 있는 떡상과 그리고 진설병, 그 다음에 등잔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상에 이 진설한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특별한 떡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가 늘어놓을 진짜입니다. 이 설자가 베풀, 우리 설교한다, 이게 베풀 설자거든요. 설. 그 다음에 병은 떡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풀어 놓은, 우리가 왜 잔치를 진설한다 그러잖아요. 또는 배설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진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진열해놨다 이겁니다. 진열. 보일 수 있도록 펼쳐가지고 진열해놨다. 이해되시죠? 진열해놨는데 뭘 진열해놨다고? 떡을요, 떡을.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이 도대체 뭘 상징하느냐? 이게 지금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 떡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거예요. 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봐요. 떡은 먹어야 된다. 예,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말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산다 죽는다. 그럼 여러분 매일 말씀을 먹으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 드셔야 돼요. 밤만 맨날 저처럼 삼식이라는 소리 듣지 마시고, 할렐루야, 매일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 진설병은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헴 파님 되어 있습니다. 파님이 얼굴이거든요. 레헴이 떡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의 떡이라는 이야기예요. 얼굴의 떡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면전 앞에 놓인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쇼 브레드라고도 이야기하고, 브레드 오브 더 프레전스, 하나님 전에 앞에 있는 떡. 그러니까 이 떡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보니까 이 떡은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이 떡은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이 항상 있어요. 항상.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 진설했다는 것은 하나님 드려졌다는 거예요. 떡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우리가 헌신한다면 뭐가 바쳐졌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을 바쳤다, 그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몸을 바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바쳤다는 말은 내 거를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왜? 내게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와 같이 죽으면 다시 산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딱 항상 하나님 앞에 떡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한 주가 딱 끝나면 이제 교체해요. 뭐 한다? 교체한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묵은 것은, 앞에 것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왜 먹었나? 이 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요, 영양을 공급받았어요. 영양 결핍 때문에 뭐가 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영양 실조가 돼요. 영양 실조가 안 되도록 뭐라고요? 떡을 먹고 새로운 힘 공급받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때는 저를 보셔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는 저 안 보는 사람들은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여기 와 있는데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안 적어도 돼. 적고 집에 가서 보지도 않잖아, 솔직히. 여러분이 적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졸지 않으려고. 물론 구역장님들은 필기를 해야 또 기억하기 때문에 하지만 1시간 정도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잘생긴 저를 잘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안 보이는 자리에 있는 분은 저를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야 돼.
주님의 등 뒤에 있으면 괜찮은데 남 등 뒤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국어를 다시 배워야 돼. 자, 그래서 먹어야 된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럼 우리도 떡을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먹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으니 날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떡상은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데 성막은 입구가 동쪽 편에 있어요. 동쪽 편에 또로록 들어가면 그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좀 더 지나가면 물두멍 손 씻는 데가 있거든요. 그 손 씻는 데를 지나가면 이제 성막이 그대로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문을 이렇게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예요. 이해되시죠? 들어가니까 떡상을 보니까 오른쪽에 있네. 그럼 이게 무슨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이에요? 동쪽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오른쪽에 있어. 그 무슨 쪽이냐고. 네, 여러분에게 묻는 제가 바보입니다. 북쪽입니다. 북쪽에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성막에 들어가서 가보면 성소 안에 오른쪽에 있더라, 떡상이. 근데 떡상은 뭐라고요? 항상 누구 앞에 둬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물고기는요 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떡을 먹는다는 말은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영양실조, 영적인 영양실조가 안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두냐? 이 떡상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뭐 하려고 떡상을 하나님 앞에 두겠습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떡상 앞에 앉아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그 화해와 친교의 장을 마련해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어디 앞에 있어야 된다? 떡상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성소인 이곳에서 제사장들은 그 떡상을 마주하며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보하는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질문 안 해볼게요. 떡상을 왜 만들었어요? 떡상을 왜 만들었냐고.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같지. 떡을 나눠놓고 만들었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떡상은요 그 위에 떡을 진설하려고 만든 거라고요. 떡상의 목적이 그거라고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순기랑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래서 한 줄에 몇 개씩? 6개. 그럼 두 줄이니까 몇 개? 12개. 12개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 그랬죠. 무슨 생각하면서 드렸을까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 거룩한 떡을 하나님께 바쳤을까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같이 해봐요. 감사와 헌신의 표시.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린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요. 감사해요. 생명의 떡도 주시고.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상에는 감사와 헌신의 표시 12개씩을 진열해 놨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감사와 헌신을 사셔야 된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감사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을 지금 어떤 상황과 사건 때문에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편에 처했던 이간에 여러분 입술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감사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에 남긴 게 땡큐였어요. 땡큐.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나 돌아간다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동안 이 못난 이 죄인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부족하고 못났지만 내 속에 거처를 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참 대단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천국을, 이 영생을, 이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에 이 땡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 떡상을 통해 주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와 헌신이 있는 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 어떤 상황에서도 뭐 했다? 여러분,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감사 못할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감사하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범사라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비가 옵니다. 때로는 바람도 붑니다. 때로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폭풍 한설 아십니까? 그런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올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이방 땅에 와가지고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정적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매일 3번씩 다락방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딱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 감사 기도를. 그걸 누가 다 알았다? 그 당시에 그 자기 정적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사흘 동안에 어떤 것이든지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잡아 넣는다. 요 법령을 만든 거라고요. 근데 이 왕이 몰랐지, 왜 만드는 줄 아는지, 자기만 섬기는 줄 알아. 이렇게 도장 다 찍어놨네. 알고 보니까 누구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고도 여전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들이 물고 싶어. 입을 벌려갖고 배가 고프니까 굶겨놨거든. 근데 입이 다 물으셔야 물지. 그래, 이래 있은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다니엘아 살았냐니까 살았다니까 건져 올렸어. 이게 못 물었잖아요. 그래서 안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 딱 가족까지 한꺼번에 들어가 그랬더니 도착하기도 전에 사자가 다 뜯어서 맛있게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가 죽는 자리였는데 사는 자리로, 감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는 뭐만 있어야 되냐가 땡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신비입니다. 미스테리하다고요. 감사는요, 불평과 원망하면요 어디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는데, 감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더욱더 더 감사를 통해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가정,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에 감사가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넘치고 부유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복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주무시고 왔는데 좋을 시간이 지금 어디 있냐고. 지금 제가 이쪽을 보니까 이쪽에 주무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감사 믿음만 한 개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우리가 잘해요.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은 바보 천치야. 다 안다니까요. 아는데 못해. 이게 문제죠. 아는데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 원망할 거 입을 톡 막고 감사를 한번 드려보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떡을 12개씩 두 줄로 6개씩 진설했어요. 그리고 매주 새 떡으로 갈아요. 이걸 갑니다. 왜 그러면 떡을 12개씩 진설하라고 했을까? 왜 12개씩 갖다가 놓으라 했을까? 6줄로 12개씩 두 줄로 해가지고 이 12개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딱 진설한다는 말은 우리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 뭐한다?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떡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물어봐야 돼. 제자가 이 마데테스라는 거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다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제자하고 똑같은 말이 돼야 되죠. 지금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제자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자가 뭐냐? 제자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 뭘 배우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그 사람과 생활을 같이 하고 나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을 맞추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과 닮아지는 것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많으나 제자가 없다는 불행한 현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제자가 아닌데, 목사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제자로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2지파 전체를 드리는 이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를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 안 드려도 돼. 왜 안 드렸냐? 떡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거든. 참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이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한테 가면 배 안 고프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먹을 때에 성찬식 할 때입니다. 6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러시되 받아 먹어라. 뭐라고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은 먹어야 된다. 쳐다만 봐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진술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날마다 뜯어 먹어야 돼. 뜯어 먹어야 되는 거 말씀 신앙대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제자가 뭡니까? 매일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떡 되신 예수님을, 말씀 되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제자 되긴 애시당초 그런 겁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돼요. 요즘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많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뱀파이어는 뭐 하는 거지? 모가지를 콱 물어가지고 피를 쪽쪽쪽쪽 빨아먹는 거. 그게 뱀파이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교인들은요, 다른 데는 관심도 없고 예수 피에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그 뒤로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은혜의 반대말이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때부터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되냐? 내 땀과 눈물과 피가 섞인 노력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없으니까, 이 노력이 없으니까 떡도 안 먹어. 빛은 무슨 빛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고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만나를 주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202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속에 불안감, 염려감이 있었는데 다 그거 떨쳐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 먹게 하시고 살리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친교의 표시로 진설병을 드리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진설병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지금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떡상을 만드는 재료는 뭐라고요? 조각목이에요. 언약궤도 조각목이에요. 근데 그걸 금으로 씌워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우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묻혀주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떡상의 크기를 요즘 센치로 이렇게 바꾸어 보면 길이가 90cm. 요만큼밖에 안 되네. 90cm. 그리고 넓이가 45cm, 절반 정도 45cm. 그리고 요만큼 되겠네. 45cm. 그리고 높이가 67.5cm예요. 그런데 언약궤하고 딱 같은 게 높이예요, 높이. 언약궤나 이 떡상이나 높이가 67.5cm로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길이는 언약궤가 조금 더 길어요. 112.5cm니까. 그리고 넓이는 67.5니까 조금 더 넓어요. 왜? 그 속에 담길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떡상은 역시 금으로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쌌습니다. 등대와 등잔대와 마주 보도록 배치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있다 그랬어요. 북쪽.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 떡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자, 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자, 떡상 보이시죠? 지금 그 밑에 우리가 쭉 읽은 성경이 저거예요. 저기다 구멍을 4군데 내가지고 조각목으로 저 뜰채도 만들어가지고 저 검으로 이렇게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지금 이제 떡이 저렇게 2줄로 이게 진열되어 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저 지금 떡상 옆으로 이게 뭐가 태가 둘러져 있죠? 보이십니까? 테두리를 둘렀어요. 테두리. 저 테두리는 손바닥 넓이만큼으로 테두리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약 손바닥이 요만큼 되니까 7.6cm 정도 되는 넓이를 이렇게 쭉 사방으로 둘렀어요. 왜 둘렀을까요? 저거 왜 둘렀을까요? 저걸 금으로 저렇게 이렇게 씌워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왜 저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건요, 너무 쉬워요. 떡 떨어지지 말라고. 떡이 왜 지금 이게 뭔 말이냐를 잘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저런 것까지 신경을 쓰실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심한 분이에요. 보세요. 행여라도 저걸 만져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까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렇게 다 미리미리 방비를 해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실 때에 대충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이 안 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지금 떡상은 고리와 채를 끼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메고 가게 돼 있습니다. 메고 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지요. 언약궤도 그래요. 이 떡상 그렇지요. 그리고 뭡니까? 번제단과 분향단 요 4가지를 이렇게 고리에 끼워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거든요. 그것을 만지거나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왜?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못 만지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다. 그리고 우리가 29절에 보니까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 대접은 진설병을 담아서 나르거나 보관할 때 쓰는 그릇이에요. 숟가락은요, 분향하는 데 사용된 접시. 병은요, 유향을 보관하는 그릇. 붓는 잔은요, 전제 등과 같이 제사 때 포도주를 따른 사용되는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사실은 떡상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인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떡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뭐냐? 하나님과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제는 뭐 하면서 한다? 먹으면서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디로 지금 이게 가고 있냐니까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떡을 오늘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종국에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게 바로 이 떡상과 진설병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만 다시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랑이 있는 것,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며 살자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등대입니다. 등잔대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런 억수로 길게 나와 있는데, 이 등잔대가 왜 필요해요? 등잔대는요, 왜 필요할까요? 성소 안이 어두우니까 어둠을 밝히려고 거기다가 등잔대를 넣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봅시다. 제가 아침 1부에는 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1부에는 이 그림이 아니었고 2부로 제가 이 그림을 바꾼 이유가 살구꽃 설명을 좀 더 하려고 한번 찾아봐서 있는가 싶더니 저게 있더라고. 자, 저기 보세요. 저게 지금 등대예요. 자, 보십시오. 밑에 있는 받침대가 있죠.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중간 줄기, 대줄기 큰 게 하나 올라가죠. 맞습니까? 그리고 좌우로 하나, 둘, 세 개 가지가 나가죠. 그죠? 그리고 맨 위에는 불을 켤 수 있도록 등잔이 하나, 둘, 셋, 중간에 하나, 둘, 셋, 총 몇 개? 7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뭐냐니까 가지로 나간 데 보니까 꽃같이 핀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살구꽃 모양의 저게 그거예요. 잔을 해가지고 살구꽃 모양의 꽃봉오리로 만들어 놓은 게 저거라고요. 하나, 둘, 셋. 가지마다 몇 개? 하나, 둘, 셋. 위에 그 두 번째 가지도 하나, 둘, 셋. 세 번째 가지도 하나, 둘, 셋. 그럼 몇 개요? 가지 6개니까? 너무 어렵지. 3, 6, 18.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원줄기를 보세요. 맨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위에 등잔대 밑에 4개 있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총 몇 개예요? 살구꽃 잔으로 살구꽃을 만들어 놓은 게 총 22개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장구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이제 넘어가.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밑판, 방금 그 밑판 있죠? 그리고 줄기가 가운데 줄기 있었죠? 그리고 옆으로는 잔이 이렇게 3개가 나왔죠? 그리고 꽃받침이 살구꽃으로 된 꽃받침이 짝짝짝짝 해가지고 3개씩 이렇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밑판은 뭐 하는 거예요? 맨 밑에 판이지 뭐. 그죠? 최하단 받침대. 줄기는 등대 한가운데로 곱게 뻗어 올라간 거. 맞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줄기는 3가지씩 이렇게 되어 있는, 가지, 7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그 그러니까 등잔 말고 잔이란 말은 살구꽃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에 잔하고 받침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해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22개. 그런데 이 역시 이제 이 꽃받침 꽃 이렇게 해갖고 요 하나 3개 요렇게 한 가지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있는 줄기에는 4개가 되어 있다. 자, 그런데 그 꽃이 무슨 꽃이라고요?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든 뭐 그거 아닙니다. 자, 이 살구꽃은요, 우리는 살구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참복숭아란다. 감복숭아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몬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몬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론의 살구꽃이 났다는 그것도 아몬드 나무예요, 사실은. 살구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구꽃이 없나 봐. 우리가 그냥 살구꽃으로 번역했다. 그런데 이 살구꽃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어근이 무슨 뜻이냐니까 같이 해봐요. 경계하다, 깨우다. 경계하고 깨운다는, 각성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등잔에다 불을 7군데를 탁탁탁탁 캐면 뭐가 보여요? 무슨 꽃이 보인다? 살구꽃이 보인다. 살구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한다? 경계한다, 각성한다. 다시 말해서 네 삶이 지금 빛을 비추는 삶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래? 아니라면 너는 다시 회개하고 무슨 삶이 돼야 된다?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3개씩 등대로 좌우로 이렇게 3가지 이렇게 뻗어 나와 있고 7개의 등잔을 이렇게 켤 수 있도록 그렇게 37절에 고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잔은 불을 켜는 거고 잔은 꽃받침 잔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식품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요 밑받침부터 대, 줄기, 그다음에 가지 이걸 전부 다 일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연결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연결했을까요? 따로 이렇게 하면 이게 만들기가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왜 7개의 등잔과 왜 하나로 연결된 이 등잔대? 이 의미는 뭐냐? 같이 해봐요.
유일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등잔대를 연결시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뜻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등잔대와 그 부속 성물을 만드는데 전부 얼마 들었냐니까 한 달란트는 몇 킬로냐니까 3,000세겔입니다. 34kg. 작지요? 34kg 금을 가지고 지금 이거 만든 거라고요. 놀라지도 않아. 금 한 돈이 아니고 10돈이 아니고 몇 개? 이건 키로로 따진다니까 34kg. 근데 여러분 이 성소의 모든 물건들은요, 지성소를 포함해서 모든 물건은 누가 이렇게 만들으라고 지시했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금등대를, 그러면 금등잔, 이걸 왜 만들었을까? 불켜는 이거 왜 만들었냐? 성막에는요, 낮에는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밤에도 안 자빠져요. 근데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서 이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빛을 밝히는 역할을 이 등잔대가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밤에 가서 불 켜고 아침에 해 뜨면 이제 끄는 거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이게 위치가 어디라고요? 오른쪽에 뭐가 있었어요? 떡상이 있었죠. 북쪽에. 그럼 반대편 남쪽에, 이쪽 반대편 맞은편에 지금 금등대가 있다. 금등잔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금등잔대의 사명이 뭐라고요? 빛을 비춘다 그랬죠. 그래서 빛을 비춘다. 그럼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보게 되면 참빛, 9절에 보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빛이라? 저와 여러분이 빛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돼야 된다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대요. 그러면 등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등불이 빛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등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등불의 특징을 아시나요? 등불의 특징은요, 타는 거예요. 등불의 특징은 타는 거라고요. 자기 몸을 태우는 거라고요.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면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희생은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요,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았던 사람,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사람들은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니까 내 몸을 태워서 누굴 드러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십니까? 등대에 불이 항상 켜져 있으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기름이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당신은 억양이 세가지고 무슨 그냥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욕을 하면 진짜 욕처럼 들린대요. 제가 이야기 다 욕으로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참 욕하기가 좀 그럽니다. 근데 욕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독교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폐마하고 비하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도그. 제가 욕을 못하고 도그. 그렇게 합니다. 개독교라고. 그럼 왜 개독교라고 그랬대?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해요. 항상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게 죄에 대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개독교를 듣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와서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가 되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는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안 그러면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되거나 안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거나 안 그러면 행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서 교회를 떠나요. 나가서 어떻게 산다? 도구처럼 산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나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안나가 교인이라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 와서는요, 너무나 예수 잘 믿는 분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살면 뭐처럼 사니까? 개처럼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에, 자기 일들에 하나님을 이용해요. 왜 이용할까요? 그분은 한 번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제대로 못 먹어봤어. 한 번도 빛이신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 빛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충만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찢어짐이 있어야 돼요. 찢김이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속을 비우는 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은 뭐냐?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킴이. 돌아가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제자인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힐난을, 비난을 조속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제자처럼 살고 싶어요 하는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그게 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말은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까지 가만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무서워 숨어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니까 성령 강림하셨죠. 그때부터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준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불, 희생의 불을 피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욕심, 욕망,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내 속에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만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내 왕국을 건설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지고 오신 그 하나의 나라는 그 왕국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그 왕국이 내 속에서 펼쳐질 때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콜루데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도 하나 못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 너무나 슬프고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뭔가 한 개는 해야 돼요. 옛날에 시골에 펌프질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다 뭐 부어야 돼? 물을 한두 바가지 부어야 돼.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속에 올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그 작업을 한 개씩 한 개씩 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찬양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준다. 나는 은과금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뛰어왔어. 탁 뛰어오른 거예요. 점프해 뛰어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그 사람은 바로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늘 우리가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뭐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자꾸 상처를 줘요. 기분 나쁜 일 생각나게 하고 실패했던 거 생각나게 하고 가슴 아팠던 거 생각나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기 찬송하는 일에 힘쓸 때에 초대교회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우리의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죽어서 갈 영원한 나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요? 지금 여기에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반림교회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속에 예수가 거처를 마련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불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지 않고 내 왕국 만들어가고 목사가 장로가 제자가 못 되어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제자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참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한국에 있는 교회가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너는 제자 맞냐? 물어보실 때 저는 제자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요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인상 쓰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데 누가 나를 보고 천국을 경험하며 누가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으니 제자 된 일이 없고 어떻게 왔다 보니까 그냥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천국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누구한테 도대체 천국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시언자에 뿌려진 그 속죄소 언약궤 껍데기 뚜껑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진설병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잔대는 뭐라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입니다. 내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빛을 그렇게 낼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누군가가 빛을 비춰줘야 반사하는 반사체라고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12개 지파가 딱 마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구름 기둥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다 움직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거처를 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데요? 내같이 더럽고 추하고 내같이 악한 생각 품고 내같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 속에 주님이 오셨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산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이 말은요 내 속에 있던 어둠을 몰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속에 있는 추한 것들을 그분의 피로 다 정결케 하시고 몰아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오신 그분과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매일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또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주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지 않고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나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못났지만 내 작은 이 삶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삽니다.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콜루데오, 주님만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삶,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날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변해갈 때 우리는 마데테스,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제자된 자들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보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